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아버지 알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 아버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의 축복이 온 땅에 증거되어질수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도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정말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정말 아버지의 주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어질수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만은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한 저 중국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기 복음이 아버지 마음껏 증거되어질수록 그 현장 속에 공산주의 체제와 사상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질수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수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로 든든하게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상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옵시며 정말 복음을 알아가는 귀한 민족이 되어질수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아버지 어릴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며 정말 예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할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질수록 우리 렘넌트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좁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며 복음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고 우리 아버지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 될수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을 다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며 주와 동행한 비밀이 24시간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아버지의 선교 현장 속에 저 인도 델리 현장 속에 저 중국 현장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세 분의 선교사님들 현장 속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을 갖춰지게 하시고 영세전에 감추어 주었던 비밀의 증거될수록 그런 만남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동해 389대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해 전 지역 전 분야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수록 주님 우리 개인이 먼저 주님 앞에 단을 쌓는 비밀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389대 현장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수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다면 연약한 질병들이 우둔한 질병들이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될수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수록 주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잘 마무리될수록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정말 아버지 힘을 얻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수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한누리 교회 되었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안산도자들 기도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오시면 우리 가문 속에 가족 속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며 생명의 복음이 속히 증가될수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안산도자들 은혜 받는 시간 될수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제목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스가랴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쓴 그 성경인데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능력 없지, 힘 없지. 이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뭐죠? 너희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들을 예언해 놨어요. 근데 스가랴서 12장을 보시면요, 섬뜩한 지금이구나 하는 시대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막 12장을 읽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이 막 덜덜덜 떨리고. 저는 원래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의인데 덜덜덜 떨려요. 스가랴 12장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사인했잖아요. 근데 미국, 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이 그걸 선포한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니까요. 근데 이 스가랴 1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성전이 다시 건축되겠죠? 지금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슬람 사원인데 그게 성전으로 재건축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예루살렘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지금.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하면 전 세계에 3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기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죠. 또 어디예요? 이슬람의 성지가 또 예루살렘이에요. 이슬람이 왜 성지가 예루살렘인가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의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유엔에서 관할을 했어요. 유엔에서 그걸 관리를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굳이 이 예루살렘을 우리 땅이니까 회복해야 된다. 뭐 그렇게 늘 주장하고 그렇게 공작도 하고 이렇게 뭐 정치 이렇게 뭐 만들어가고 그랬죠.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딱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 12장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의 사건을 스가랴 12장에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에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 이제 말하자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거다. 그때 예루살렘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12장의 내용인데 막 섬찟한 겁니다. 가까웠구나. 진짜 예루살렘 지금 회복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가까웠구나. 말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웠구나. 그 생각에 섬뜩하더라고요. 왜 섬뜩하냐 하면 아직 제가 별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시면서 뭐를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때구나,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대를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 증거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죠. 왜냐? 전혀 모르고 있다 갑자기 당하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오늘따라 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와서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화장실에서 칫솔을 물고 화장실 바깥으로 나오는 중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평상시 같으면 안 놀랄 텐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칫솔 물고 아빠 방에 들어가야지 하고 가는데 제가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평상시에 같으면 왜 놀라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왜 이제 오셨냐고.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아주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경전을 갖고 있는 그 종교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이런 종교들은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경전을 혹시 여러분 저도 천도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천도교 경전을 제가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사건을 기록했어요.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받은 거 기록했어요. 불교 경전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읽으려면 평생 걸리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읽었는데 그것도 보면 사건과 어떤 깨달은 거를 적어놨어요. 이슬람교 꾸란이죠, 꾸란. 이슬람교 경전도 뭐를 기록해놨냐 하면 사건과 계시받은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성경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갖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계절로 말하면 이제 겨울철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가을쯤 왔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을도 이제 곧 겨울에 임박할 늦가을에 지금 들어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경각심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감동 주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해봤지만 애통함이 안 생겨요. 감동은 받아요. 애통함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랍잖아요.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두렵죠. 믿는다면 진짜 두려운 얘기거든요. 진짜로 두렵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읽다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중에 뭐가 딱 체험이 되냐면 내 심령이 극도로 애통해지는 거예요. 아니, 간증 들을 때는 슬퍼서, 감동받고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아, 그랬구나.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는 근본적인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애통함이 안 생기는데 성경 볼 때 그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니까 애통함이 생기죠. 성경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성취되죠? 현장에서 성취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예수님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아니 근데 뭐 만나봤어야 알지. 여러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단다. 다 알고 있지만 봤어야죠. 봤어야 말이죠.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서로 오늘 36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 나는 못 만났는데? 그래 네가 만나보니까 예수님 어떻더냐?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겠죠.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제가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요즘에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그럼 온라인 수업하고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열심히 듣고 있느라고 제가 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딱 들어가서 고개 바로 옆에다 제 얼굴을 딱 들이밀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진짜?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이 있더냐? 아 이거 못 봤는데? 거봐 못 봤지 가짜일 수 있어 뭐 등등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생각도 하기 전에 깜짝 놀래 있을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식과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방법 그것을 뛰어넘은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들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아니 감사가 돼야 감사를 하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거는요 불신자도 합니다. 근데요 감사할 일이 안 생겼는데 감사하는 건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니까. 이거는 그냥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적 감사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이 감사가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감사의 숙제를 가지고 제가 엄청 애를 썼어요, 여러분. 저도. 왜냐하면 교회에 와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장판 깔아놓는다 했는데 안 깔아놨어. 이게 막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스피커 달아준다 했는데 안 달아줬어.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나와서 보면 막 열이 오르려고 해요. 이제 삭히면서, 아버지, 그래도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적 감사예요. 신앙 고백적. 여러분 이 감사가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세요. 속상하죠. 원수를 만나면 속상하죠. 원수 보고도 감사하세요. 원수를 보고도 감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의 아들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 빛이 비춰질 거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요, 지혜로웠던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하잖아요. 원수인데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원수인데. 중요한 축복을 감사함으로 함께 회복하며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의심하는 제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하셔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쏙 빼놓고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요.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의심이 안 되죠. 왜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게 참 애통함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애통함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애통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정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건강하게 잘 놀고 막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고 말썽 부리고 할 때는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냐면 야단치죠. 근데 그 자식이 아파봐요. 안타깝고 막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열정이 끌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비전이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그 애통함 속에서 열정이 끌어오르는 중에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의 바닥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좀 가슴이 좀 찢어질 거예요. 그 애통함의 바닥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죽었는데 앞에 나타나니까. 그죠? 영으로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놓고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평강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묘한 걸 느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이제 저한테 반항을 하잖아요. 저하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반항을 못 하거든요. 말로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반항을 못 해요. 근데 이놈이 작정하고 저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방법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기. 작정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요. 감히 그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아빠를 막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깜빡하면 제가 쓰러질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요놈을 이렇게 그가 하는 그 언약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또 딱딱 생각이 납니까?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얘가 이제 막 그 반항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한 30분쯤 이야기하니까요.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어요. 야, 편하게 앉아라. 무슨 또 무릎을 꿇냐. 아니, 이게 편합니다. 너무 공손해졌어요. 근데 요놈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야단치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야단치느냐가. 여러분, 예수님이 야단칠 때 그 야단치는 거를 잘 받아들이면요,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러다 이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지 않냐?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냐? 봐라. 보여주는데도 막 이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하니까 제자 한 명이 여기 구운 생선이 좀 있습니다. 갖다 주니까 그걸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못 먹죠, 그거를. 영은 그걸 먹지 못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 먹으니까 제자들이 그제서, 여러분, 생선을 48절에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생선을 드시니까 그제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죠?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제자들이. 근데 아직 믿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쩌면 꼭 성경에 기록된 게 어쩌면 우리한테 이게 꼭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아, 예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응답에 이제 빠져 죽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요,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너무 기뻐가지고 뭐를 놓쳤냐면요, 아직도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됐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믿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걸.
두 번째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라.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죠? 뭐예요? 마지막 재림 때 벌어질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는데요. 자기는 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 굴곡이 심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뭐 하냐면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뭘 모르냐 하면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성경을 보고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됐다고 하는 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계신 거 있죠? 그거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쯤 되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속으로 지금 딱 얘기하고 있지만, 그죠?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뭘로 표현할 수 있죠?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이걸 따라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주인 되시는 인생의 삶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죠?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일이 생겼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응답을 받고 정말 살아나는 일이 생겨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활의 능력이 뭘로 나타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왜? 들키면 죽어요. 숨죽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져서 뭐 하게 되죠? 3,000명, 5,000명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랄 얘기 아니에요? 깜짝 놀랄 얘기. 지금 이게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3,000명 모아놓고 세례를 바닷가에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말세 때 다가오는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다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있던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 가보면 이 아프가니스탄 그 본토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 싫어한대요. 자기들 나라에 고속도로 깔아주고 했는데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싫어한대요. 그리고 미국 사람 싫어한대요. 특히나 중국 사람 싫어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좋아한대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한국 사람이다 싶으면 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나라 풍습이랍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대접받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었대요.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허겁지겁 먹었대요. 다 먹고 나니까 음식이 또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이게 또 먹지 뭐 해가지고 또 먹었답니다. 좀 힘들었겠죠. 좀 먹고 나니까 또 음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총 8시간을 식사를 했대요. 나그네 대접을 그렇게 풍성하게 한대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볼까요? 나그네 대접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굉장히 미안해 한다고 합니다. 왜 미안해 하냐? 2007년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피랍 사건이 있었잖아요. 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하셨죠. 그 나머지 청년들은 풀려나긴 했지만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사실 아프간 주민들이 한 게 아니고 탈레반이 한 거잖아요. 이 아프간 주민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되게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게 어쩌면 그렇게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시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애통함을 다른 걸 통해서 느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읽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애통함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간절함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열정이 회복되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했었죠? 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되게 돼 있는데 뭐라고 하시죠? 46절 47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뭡니까? 이 회개 운동이, 이 복음과 말씀 운동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딱 꽂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8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들요 지금 어벙벙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앞에 나타나는 어벙벙 하잖아요. 근데 그들 보고 너희들은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리벙벙 하잖아요. 사실은 그 세상의 말로, 세상 말로 또이또이 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좀. 근데 우리 보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이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들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에게 주실 세 번째입니다. 증인에게 주실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신대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 2만 4천 종족들, 여러분, 전 세계에 2만 4천 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2만 3,500 족속이 복음을 받았어요. 500개의 족속이 복음을 받으면 이제 복음은 다 전달돼요.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놀라운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 오자마자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교회가 생기냐? 교회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생겼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그때 조선시대에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서. 교회의 권사 말고요, 권서. 권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책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 일본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 권서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서. 이 성경책을요 엄청나게 인쇄가 돼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게에다가 이 성경책을 잔뜩 지고, 권서라는 사람들이 이걸 지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팔아요. 근데 이 권서, 이들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누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불치병 걸렸던 가족이 치유되는 걸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이 책을 짊어지고 보부상처럼 전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면 섬마을로 들어가서 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섬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섬마을로 들어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오죽하면 저 전라도 쪽에 보면 우리 그 신학교에 서말심 교수님이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이 교수님이 있어요. 아주 실력 있으신 분인데, 그분 고향이 전라도 어느 섬마을이라고요. 근데 그 섬이 100% 복음화가 됐어요.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섬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서들이 들어가서요. 근데 어떻게 전하냐? 여러분, 성경 전할 때 성경이 그때 당시 금서였습니다. 금서. 쇄국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전하려고 하면 와서 몰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물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물에다 빠뜨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 권서들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님들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먼저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게 되면서 전체가 복음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복음화됐다고요. 조선시대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그 바탕에 깔린 축복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에게 주실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능력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회개가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엔 맞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영적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치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예루살렘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맞다면 이 회개 운동이, 말씀 운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능력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이유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방향이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 그랬어요. 47절에. 49절에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 머물라. 약속을 붙잡고. 능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할 마음, 기도할 힘을 언제 얻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걸 얻어보려고, 기도할 힘과 마음을 얻어보려고요. 간증 테이프 듣고 유튜브 또 들어가서 뭐 또 들어보고. 여러분, 그때 잠깐 감동받을 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진짜 회복될 때가 언제냐?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회복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50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가시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왜 축복하시죠? 그냥 가시면 될 건데 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셨던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함유리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언제요? 시간표를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큰 기쁨으로 52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의심하고 불안하고 했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탁 받고 나니까 뭐가 생기죠? 큰 기쁨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해도 그 기쁨 속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정말로 누림 속에 있게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 머물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영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기 어디예요?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모이는 그 현장, 교회. 뭐 할 때까지요? 능력이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또 이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현장.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직장을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안락한 삶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불신자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신자들은 안락함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이라, 성직, 구별된 직업.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이라. 내가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발판이라.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 나 자신입니다. 자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5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이 기쁨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냥 막 찬송가 가지고 막 노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죠? 신앙 고백적 찬송인 겁니다. 신앙 고백적 찬송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적 감사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제 위에 형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참 감사하네. 그러니까 저희 형이 야, 뭐가 감사하냐? 뭐 앞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불신자니까 저희 형이 뭐라 하냐면 야, 이런 일이 안 생겨야 감사한 거지. 이게 뭐 감사냐?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적 감사.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깨달아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삶의 현장